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열거하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연약한 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인 열왕기하 10장에서 나타나는 예후,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이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오늘 10장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 전 문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는 유다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8년과 1년 동안 통치한 그 간략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후가 왕이 되는가, 그냥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실행되는 형편으로서 예후가 왕이 됐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였는데 그 예언됐던 내용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시행이 되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그것이 실행되는 방편으로서 예후가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 아합 집안의 멸망과 진멸을 선언하셨는데 그 예후라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로 올라서 진멸하는 내용이 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내용이 9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0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 아합 가문의 그 멸망이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9장과 10장에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9장의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이 진멸당하는 내용이 10장에 이어진다.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왕들이 읽어보면서 나오는데 혼돈되실까봐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원래 통일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있는데 조금 색깔이 진한 게 있습니다. 이 아사와 여호사밧이 좀 빨간색, 붉은색으로 또 짙게 되어 있는데 이 왕들이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네, 선한 왕. 다른 왕들은 악한 왕이다 칭되고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서도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아합이 또 북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을 같이 치르자고 할 때 여호사밧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의 표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와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하시아가 있는데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 여호사밧 이때에는 북이스라엘과 계속적으로 동맹,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이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답, 바하사, 엘라, 스무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왕들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지만 아합이 특별히 더 악한 모습이 있었는데 왜 악하다고 그랬습니까?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악하다라고 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이 그냥 동맹 맺은 것이 아니라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이 아하시아가 그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켰던 여호람이죠.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한 그런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더욱더 친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때 9장에 보면 예후가라는 사람이 신하였는데 그 신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왕이었던 주인이었던 이 여호람을 죽이고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이고 또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같이 있었을 때 이 아하시아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고 그 야합의 가문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9장에 나오고 또 10장에 이어지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라는 사람이 왕위로 등극하여서 아합의 집안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죽인 것입니다. 아까 9장에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그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죽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손자들 다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을 때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다. 어떻게 아들이 70명이나 있나? 얼마나 결혼해야 70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물론 자신이 낳은 아들도 표현하지만 자손들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낳았다 또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자손들이라는 표현 의미가 강하지 실제 낳은 아이가 70명이다.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의 낳은 자손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어디에 있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무엇하고 있냐면 그런 귀족들에게 그 왕이 될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장성하지 않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이 그 70명의 아들들을 왕이 될 수 있도록, 귀족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그 교육하는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는가? 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어떻게 편지를 썼냐면 거기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 정도 있는데 거기 중에 가장 어질고 가장 정직한 자를 택하라. 왕이 될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 뽑아서 아합의 왕가를 얻을 수 있도록 왕자에 두라. 왕으로 세워봐라. 그리고 나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였기 때문에 요람을 죽였는데 그의 자손들 중에 한 사람, 왕으로 정말 잘 싸울 사람, 어진 사람, 또 정직한 사람, 왕이 될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워라. 그러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결투 신청을 하는 듯한 그런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 귀족들과 그 장로들은 어떻게 했는가? 4절, 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 편지를 쓰고 왕을 세워서 한번 결투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귀족과 장로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서 결투한 것이 아니라 항복, 포기하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두 사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한꺼번에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지금 70명 중에 어떤 사람을 세워도 예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할 것이니 우리를 죽이지 말고 또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답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답변을 듣자 이 예후는 다시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6절, 7절 어떻게 보냈는지 두 번째 편지의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왕을 세워서 나랑 결투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않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자 두 번째 편지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하면 그 아합의 아들들 그 70명을 다 목 베어서 가져와라. 내일 이맘때까지 가져오면 내가 그 항복선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듣고 그 귀족들과 장로들은 아합에 속한 그 모든 족속,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자손들 70명이 모두 죽게 된 일을 가지고 어떻게 예후는 생각하고 있는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 어제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10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면서도 또 이세벨을 죽이면서도 계속적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모든 예언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명씩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아합의 집에 그 자손들이 진멸하게 될 것을 선언하였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자기 예후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에 또 누굴 만나느냐? 예후가 이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을 만나서 또 죽이는 그 일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되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에 대해서 그 집안을 다 진멸하도록 진멸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도 다 죽인 것입니다. 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가문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형제들 또 관련된 그런 모든 자손들을 만났을 때 그조차 가만히 두지 않고 모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또 벗어나 자신의 완악함과 잔인성들을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라는 내용은 없었지만 관련이 있다.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만났을 때
42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잔인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 레갑의 아들. 실제 레갑의 아들이 아니라 레갑의 자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갑의 자손 중에 한 명,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예후의 친밀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와 합하여서 또 아합에 속한, 아합의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다 찾아내서 다 죽이게 되는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레갑 자손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하려는 그 모습을 보자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사마리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했는가?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계속해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고 진멸하는 그 모습들,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 모습들을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아합에 대한 관련된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했던 그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합이 들여왔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게 됩니다. 책략을 쓰게 되는데 어떤 책략을 쓰느냐? 이렇게 책략을 쓰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자신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을 들여와서 조금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된다. 바알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절대적으로 섬기겠다. 그러니 바알에 관련된 사람 다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와서 이곳에 모이게 해라. 그리고 혹 안 오는 사람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모든 사람 다 오라. 이렇게 계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좀 건너뛰어서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의 내용들이 어떻냐면 다 모아서 그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섬겼던 신당도 다 헐고 소변을 보는 변소를 만들고 또한 그 만들었던 바알 주상들을 다 깨뜨리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고 다 멸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도록 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없애지 않았던 그런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했고 또 어떻게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잘한 일도 있습니다. 예후가 잘한 일. 그거 무엇이냐?
아합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였는데 그 심판을 그대로 정말 모두 관련된 사람을 진멸하였다. 그것은 잘하였다. 그래서 네가 그 왕위를 4대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보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예후 통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지 짧게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32절부터 3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32절 보면 이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라는 것은 예후의 통치의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심으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단과 베들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회파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라내서 누구에게 주었는가? 아람 군대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여서 요단의 동쪽 땅들을 다 잘라서 이스라엘에서 잘라서 아람에게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로엘, 길르앗, 바산이 어딘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쪽편에 있는 지역 아로엘, 길르앗, 바산 이쪽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계속적으로 모든 지역을 공격했지만 특별히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지역을 아람으로부터 뺏기는 그런 일들이 예후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절 보면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역대지략에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왕들에게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예후가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10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그래서 예후의 마지막 9장과 10장을 통해서 예후가 했던 사역들,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때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28동안 통치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합 가문이 진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합 가문이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그에 속한 사람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진멸된 것입니다. 예후에 의해서 진멸당하게 되는데 그 진멸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후가 진멸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후가 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표현했다시피 9장 25절, 9장 36절, 10장 10절, 10장 17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인하게 죽였다. 예후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그 진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합이 진멸되었는가, 아합 가문이 진멸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 그 큰 죄로 말미암아 그런 진노와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합의 죄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아주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양한 방법으로 깨우쳤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또 했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진멸을 예언했던 것이고, 그것이 예후의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에 대해 기웃거리고 또 섬길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합 가문의 진멸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에 대한 온전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임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때때로 그 일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 같고 잊혀지는 듯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생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내용들, 그 무엇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참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들을 잊지 못하고 그냥 자라와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내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내 스스로 해결되지 못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숱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들을 깨달아 정말 내가 믿어지고 또 그분과 연합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씻겨졌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냥 오랜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랜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감각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은 자칫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올바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결 못할 우리들의 많은 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합의 가문의 진멸에 대해서 잔인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아 우리가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죄와 비참 가운데 처해 있으나 그런 처해진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알아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그분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함을 얻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고 또 내 자신이 해결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후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가인 것입니다. 예후에 대한 평가는 반반으로 나뉩니다. 아합 가문을 진멸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 가문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수행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잘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여전히 연약함들이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 그거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 모습들이 더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가문 물론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진멸하게 하셨으니까 진멸하는데 거기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또 관련되어 있는 아시아의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다 죽이라 이런 말씀은 없었는데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직접적인 가문은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으니까 다 죽이고 또 나에 대해서 험악하게 생각할 사람들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잔인성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우상을 회파하지 않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던 그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자신을 행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모습을 봤을 때 잘한 면도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면도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 진멸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진노하시면 번개치시면 지진이 일어나시면 그냥 다 죽을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예후를 들어 쓰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예후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것을 꼭 죽여야 되만 진멸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반적인 방편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일반적인 그 방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뜻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편을 못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 자비 그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공의가 드러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무엇으로 쓰시는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몸은 뭐 하는 것입니까? 머리의 명령에 따라 머리의 뇌가 하는 대로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쓰실 때 우리는 어떤 쓰임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한 악한 세상과 또 악한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악한 도구 그런 것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잘 깨달아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더욱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그냥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물론 한꺼번에 줄 수 있는데 생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용돈을 조금씩 줍니다. 어떤 일을 심부름하거나 어떤 일을 잘해냈을 때 용돈을 조금씩 줍니다. 아들들이 뭘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무엇을 해라, 심부름을 해라, 또 정리를 잘해라, 아빠를 안마를 해라. 그러면 용돈을 많이 주지 않고 조금씩 줍니다. 돈을 물론 줄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것을 한 번에 사줄 수 있는데 왜 그런지도 알려줍니다. 그거 너 습관 될 수 있도록, 너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지도록 그 모습들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편 속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이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도구로 왜 쓰임받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큰 은혜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편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 것이고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잘 깨닫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잘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예후의 한계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내서 요람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 예후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하나의 모습으로 땅을 떼어서 주고 있다라고 성경의 기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땅에 떨어져 나갔다. 국방력이 약한 것보다 국방력을 더 세게 해야겠다. 무기를 더 사와야겠다. 군사들을 더 뽑아야겠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려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징계로서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형편은 아닌지 깨닫게 하시는 형편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인과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늘 밀접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앞에 닥치는 그 일이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또 내가 닥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고 또 다양한 상황과 만나는 형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에 맞도록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아합의 가문들을 진멸하였으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향하신 다양한 형편과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잘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